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시흥교회 이교구를 맡게 된 심상익 목사입니다. 오늘로 벌써 4주째 구역 및 셀 모임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구역 및 셀 모임의 나눔을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음행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각 문제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편지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게 되었고 바울이 편지에 쓴 교훈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쓴 편지글을 읽고 수용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지역에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구 도시 고린도에 만연해 있던 우상과 세상 문화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모습을 회복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해 하신 것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화목의 직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화목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탈라세인이라는 말로 화목 또는 화해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화목이란 말은 서로 뜻이 맞아 정다운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뜻이 맞도록 정다운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화해란 말은 싸움하는 것을 서로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 이웃집에서 펌프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던 도중에 그만 펌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펌프가 낡았고 어차피 고장날 수밖에 없었어. 자신의 실수는 숨긴 채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가진 펌프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새 펌프를 사들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그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 다루는 법이 좀 서툴러서 말이죠. 그래서 새 펌프를 사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이 새 펌프를 받고는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고 나의 잘못을 부각시키며 미안하다고 한 말로 인해 좋은 관계를 계속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서로 다툼을 일삼고 분열의 모습이 되어갈 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낮춰주는 삶을 통해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의 목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직분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